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선민의식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하는 걸 보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전부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책잡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죄 있다고 그 흠을 잡아서 책잡겠느냐, 책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왜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란 그런 의식이 아주 강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자유케 된다.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그 자유는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니 구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구원케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보세요. 이 논리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말씀의 논리, 그러니까 이 내용을 놔두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를 안 들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뭘 보고요?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이 공의는 말씀에 대한 그 태도입니다. 공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 공의롭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남녀, 성별을 떠나서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당파를 떠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 유대인들이 이제 대답하는 게 48절에 있는데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에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너 사입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더러웠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해서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 유대인들을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 너는 사마리아 저쪽 사람, 저
혈통으로는 유대인일지 몰라도 너의 그 믿음과 정신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 이런 겁니다. 또 귀신이 들렸다 하는 건 앞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귀신 들렸다 합니다. 이런 유대인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유대인들 이런 분위기 주도하는 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입니다. 그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 닮아가지 마세요. 좀 안다고 듣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러고는 뭐 은혜가 안 된다니 아니면 내게 맞다 안 맞다 하느니 아니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패거리 돼가지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서울이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정직하세요. 말씀 앞에 정직하자고요. 뭐 100% 뭐 정치까지 안 돼가지고 시비 그런 거 말고 그 방향이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구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했답니다. 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두는 아버지. 그 아들의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 해서 그 아버지 마음에 100% 드는 거 아니죠. 그럼에도 사랑하고요. 칭찬해 주고요. 또 그 아들이 저지레하고 속을 썩여도 버리지 않죠. 기다려 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참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놀랍지 않습니까? 경외함이라와 단어와 또 다른 뉘앙스죠. 아버지께 효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효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죠.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편에 서세요. 나이 들면서 자꾸 패거리 의식이 강해지고 꼰대처럼 자기하고 안 맞으면 삐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럼에도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셨답니다.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요. 나 잘났다 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세요. 뭘 해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을 구해서 뭔가 해놓고 생생을 내줘. 그러면은 뭘 하든 그것이 도루묵입니다. 구하고 판단하시 이가 계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에 맡겨야지. 교회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뭘 해도 헌금을 많이 해도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숨기세요. 숨긴다는 것은 뭐 숨길 때 있으면 안 보이겠습니까? 말하자면 내 입으로 생색을 안 내는 겁니다. 51절 마지막 구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듣고 지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읽었죠. 이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고. 무슨 복이겠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5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8장에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의 이 말씀 그 흐름을 보세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안 좋습니다. 성경 읽기도 안 하고요. 한다고 해도 뭐 일독이도 뭐 그런 생색내기고 성경 읽기란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읽고 듣긴 한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성경 읽기도 그렇고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 있잖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싶으면 듣고 이런 겁니다. 듣기 좋은 거 뭐 이런 거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도 이제는 뭐 내용이 없어요. 무슨 은혜 받았는지도 없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듣는 겁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뭐 걸려서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사로운 말을 제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잘 타세요. 흐름을 잘 타라고요. 예수님 말씀 이 8장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이 말씀 무슨 흐름인지 감이 잡힙니까? 이 말씀은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좋아하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이거 깃발에 뭐 쓸만한 구절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고. 그런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깃발만 세워놓고는 막 내용이 없어요. 뭐 사회도 똑같죠. 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민주주의 내용이 없잖아요. 똑같이 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나라의 콘텐츠.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개별적인 성도도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다가 죽으시기를 혹은 예수님 오실 때 혼란이 변화되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가지게 하소서.
이 땅에 창고라는 이 귀신, 더러운 귀신들, 미혹의 영들, 그 꿰매 조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할 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붓듯이 부어져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몸뚱아리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